일까요?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것만큼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조차도 바꿔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던 세상에서 이제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찾으면 찾지 못하던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사람들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인생이 이제 두드리면 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신음까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준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대상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아도 이 자리에 못 오는데, 배우고 배워도 이 자리에 못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은 단칸세방에 살아도 초가삼칸에 살아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메추라기를 가지고 배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우리를 볼 때에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내 모습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세상에서 아버지를 세 분 만나야 된대요. 하나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두 번째는 장인어른 아버지,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세 아버지를 만나야 삼각편대, 트라이앵글, 완전한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둘밖에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하나만 만났어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만나야 되는 줄로 믿는데, 이것이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땅을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내가 나를 볼 때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세상에 빚진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큰 사람이었어요. 키는 작았지만 포부가 크고, 키는 작았지만 꿈이 커가지고 많이 배우고,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쫓고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죽으면 배설물처럼 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한다고 공언하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그를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성경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으나 세상에서 탐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땐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그냥 벗은 발로 그냥 달려가서 그냥 맞이하더래요. 미국의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얼른 뛰어가서 아이고 고생했다,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리고 맞이하더래요. 저기 베트남 목사님이 와가지고 가니까 막 뛰어나가서 맞이하시더래요. 또 저쪽에 일본 목사님이 오니까 또 뛰어나가서 맞이하대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이 딱 나타나니까 얼른 자리에 가서 앉더래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주님, 다른 나라 목사님들은 오시면 이렇게 오면 다 벗은 말로 이렇게 나가서 맞이하는데 아니 왜 한국 목사가 오면 자리에 가서 앉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네들은 내 자리 뺏을까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회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목사님들은 예수님 자리 안 뺏고 예수님 거기 앉으세요 그러는데 한국 목사님은 얼른 가서 거기 앉는데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상의 모든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슬픈, 우픈 예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머리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해요. 인생은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걸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해야지.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복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 없는 사람은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죄악의 삶 속에서 죄된 생각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려고 하면 그냥은 안 버려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버려지는가 하면은 선한 개념이 내 속에 들어와야 악한 개념이 떠나요. 선한 개념을 공급받지 못하면 악한 개념은 계속 내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 세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악과 죄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오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오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떨쳐버리길 원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자체가 오만이고 인간 자체가 죄고 인간 자체가 악이니까. 그럼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개념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악의 개념이 악이구나 알게 되기 시작하고, 이것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내게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악과 죄와 오만의 개념이 밀려나가기를 시작하면서, 밀려나간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나가기 위하여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공급이 되는, 선이 자꾸 나를 들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진짜 악이 뭔지 죄가 뭔지, 교회 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데 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 가니까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맨날 악하다고 그러고, 내가 어디 악한가 보니까 악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의 개념이 내 속에 딱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개념이 내 속에 확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 생각나지 않았던 죄까지 다 생각나기를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다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개념이 내 속에 구원의 개념이 들어오고 죄사함의 개념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의의 개념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니까 내가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악한 자구나. 드디어 내가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봐. 그전에는 내가 나를 제대로 못 봤어. 그런데 예수님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내가 제대로 보이는데, 제대로 보인 내가 악한 자더라고. 제대로 보인 내가 죄인이더라고. 제대로 보인 나는 오만한 자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이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야기의 말씀의 개념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가슴 치고 우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아무 가책 없이 행하던 게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불방망이가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친구들이랑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 친구는 죄의 개념이 없는데 나는 그 일에 대한 죄의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돌아서면서 한숨 짓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꾸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악의 개념이, 오만의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의 방망이가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한 삽씩 떠내는 거예요. 한 삽씩. 내 속에 쌓였던 걸 한 삽씩 써내는, 한 삽씩 떠내면서, 떠낸 한 삽 속에 예수님의 의의 개념이 채워지면서 나는 서서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변해가면서 성화되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야, 예전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죄의 개념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요만한 죄를 지어도, 요만한 잘못을 저져도 내 마음속에 이 개념이 생겨놓으니까, 이 기준이 생겨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기준이 생긴 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기준이 생긴 거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악의 기준이 생기고 죄의 기준이 생기고 오만한 기준이 생겨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여,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순간 내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성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오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걸어가. 괜찮아. 올해 다 하지 못했어도 내년에 또 시작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야. 조금씩 조금씩 시작해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약한 거 내 육체를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였으니 너는 이제 한 걸음씩 걸어라. 한 발자국씩 떼봐라. 넘어지면 낙심하지 말고 넘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냐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 한동안 여러분 어떤 친구 목사님이 어려울 때 성전을 건축하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자고 해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만났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기도원을 함께 가다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나 비가 쏟아져서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3명의 목사님들이, 그땐 전도사였죠. 3명의 전도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 찬송을 한참 불렀어요.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계신 주.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더니,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끝났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줄 알았더니 등 뒤에 보니까 주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신 주. 나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나 혼자 쓰러졌는 줄 알았더니 내 등 뒤에 나의 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들이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태산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다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손을 꽉 잡고 2021년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실 걸로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을 읽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기록해 놓은 말씀을 묵상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증거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어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할 것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말씀으로 새롭게 할 것이며 말씀으로 들려줄 것이며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보다 더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이 너희 보기에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시대이지만 내가 나를 앙망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으니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득 부어주시기 위하여 성령 오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득 부어주시기 위하여 66권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내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교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무리 봐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정하셨으므로 인정하셨으므로 의인으로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의 육신의 삶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그거 다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내게 부족하고 내게 흠 많고 내가 티 많은 거 내가 잘못 산 거 이거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 나를 충족해 이 시간 채워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